이제 진짜 마지막 시간이네요.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어제 그냥 제가 마음에 사단이 정말 이 말씀 싫어하는구나 느낄 만큼 어제 저녁이 이유 없는데 제 머리가 깨질 것 같았어요. 한번더만 일어나서 소용인 부를 뻔했는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아픈 거면은 이렇게 약을 먹거나 그런 데 같은데 이게 사단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더 확인되는 게 아침에 일어나서 괜찮았고 말씀을 한번 전하고 나니까 몸이 아주 개운해졌어요. 제가 말씀을 못 전하게 하려고 그런데 저만 승리하면 되는 문제가 또 아니더라고요. 형제자매님들이 좋으시더라고요. 사단은 어떻게든지 전략을 쓸 텐데 그래서 제가 이제 주님이 아침에 일어나는데 다행히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하고 나서 저는 지금 몸이 더 아주 가벼워졌어요. 머리도 아주 상쾌해졌고 마지막 시간인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 시간이 힘들고요 졸리고 그런 시간 맞아요. 주님이 도우시면 또 우리가 제가 지금 이 말씀은 저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많은 말씀들과 또 교회에서 행했던 모든 것들과 이 모든 것의 기초터에 이 말씀이 기초로 되어 있지 않으면요 사실은 방향도 잘못 설정해서 주님의 일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낙심과 어려움과 또 좌절과 실패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궁극적인 그분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또 우리의 상황들이 좌절과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즐거워하고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참 이기적인 것 같지 않냐. 놀랍게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고 그분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그분 안에서 그 영광을 즐겨하고 예배할 때 우리는 참된 만족과 기쁨과 완벽함을 누릴 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믿으십시오. 그렇지 않을 때는 결코 우리에게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 느끼는 만족과 희열은요 세상에서 어떤 희열과 만족으로도 이걸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요 이것을 맛본 사람은 결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갈 때 느끼는 그 희열과 만족을 맛본 사람은요 뭐를 비교할까요? 영업을 하다가 수십억짜리 몇 개월 막 1년이나를 투자해서 그 수십억짜리 오더를 땄을 때 그 영업사원들이 느끼는 희열이라는 게 있죠. 그거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대통령이라든지 가장 내가 가진 목표에 달았을 때 그 느끼는 희열과 이거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터진 웅덩이 같아서 잠시 희열을 느끼지만 결국은 또 공허함이 오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희열을 느끼는 그 최고의 상태의 희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느끼는 이 희열은요 그거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맛을 보게 되면 어떠한 좌절과 어떠한 장벽이 우리를 막을 내도 막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제가 과장되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과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맛봤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삶을 그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고 그분의 영광을 살아갈 때 완전한 만족과 희열을 느끼게 창조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 목적이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된 삶으로 자신의 영광과 자신을 위해서 존재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공허함이 생긴 거예요.
그 공허함과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을 했던 거예요. 이제는 스스로의 노력도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택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목표 설정이 바로 돼야 바로 갑니다. 수영을 해보면요, 목표를 설정을 잘못하잖아요. 그냥 밑에만 보잖아요. 그럼 한참씩 눈을 뚝 떠보면 여기가 있어요. 난 분명히 똑바로 간 것 같거든요. 근데 엉뚱한 데서 일어나요. 저는 한강에서 수영을 배웠기 때문에 이 위험성을 너무 잘 압니다. 한강에서 수영 배운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한강은 수영을 하면은 이렇게 물 깊이가 점점 더 나중에는 물 깊이가 키 이상을 넘어가기 때문에 물 가에서 이렇게 쭉, 이게 이제 한강 줄기라면 물 가에서 수영을 이렇게 가야 됩니다. 만약에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발이 안 닿으니까. 나는 똑바로 가려고 수영을 막 했거든요. 이 정도면 무지하게 똑바로 갔다고 딱 일어나는데 발이 안 닿아.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아세요? 정말 우리의 목표가 바른 설정이 될 때 사도 바울도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 것입니다. 우리의 표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즐거워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의 영광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표대입니다. 그 표대가 설정되고 나면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품으신 것들과 하나님의 계획들과 이것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해요. 아니, 성경이 다시 보이기 시작해요. 성경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이렇게 많았는지 이렇게 많았어? 라고 생각하시게 될 거예요.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하면. 로마서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했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우리의 삶을 볼 때 우리 스스로도 인정하죠. 정말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얼마나 엉터리 같은 삶을 삽니까? 내가 받아도 내가 이 모양밖에 살 수 없을까? 그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얼마나 우리의 삶을 볼 때 진노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그냥 쳐버리지 않는 것이 정말 이거 놀랍다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볼 때.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볼 때 그렇습니다. 근데 그 진노 중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신 이유는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제가 이제부터 읽어드리는 말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을 쭉 이제 나열할 텐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들을 때 듣는 요령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신다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았던 그 혜택들과 은혜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보는 것은 소극적인 거예요. 그렇게 들으셔도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근데 만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드려지고 산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일들은 여러분들에게 놀랍게 경험되기 시작할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약속드립니다. 감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들이 우리 삶에서 풍성하게 경험될 터인데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지 못하느냐? 우리의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던 삶이 우리가 정말 얼토당토 않는 실패와 넘어짐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일으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에스겔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입니다. 구약 1177조 13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우리의 모습을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1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나니 주님이 마땅히 그렇게 하셔야 됐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은 이유가 하나님 자신의 이름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다. 우리의 삶의 인생이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있었고 그것들이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었다면 그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땅이 떨어지느냐 올라가느냐 좌지우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우리의 인생에다 걸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더럽혀지느냐 땅이 떨어지느냐 올라가느냐가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어 버린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선포하고 그런 삶을 사람들에게 드러냈다면 근데 그런 인생을 살다가 우리에게는 실패라는 것이 오게 됩니다. 침체가 오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슨 근거로 우리를 일으켜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 때문에. 우리들을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나라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존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고 하나님의 상속을 이어받을 존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해서 나를 은혜에 베푸셨다고 우리가 맨날 하는 얘기가 이거죠. 예, 맞아요. 성경에 그것도 있어요. 얼마나 인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표현이냐.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결정하고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겠습니까? 저는 구원받자마자요 제 인생이 이렇게 바뀌고 난 다음에 1년 만에 결혼하게 됐는데 아시죠? 제가 바로 결별 선언한 그 여자가 이제 결별 선언하자마자 그날부터 죽음의 공포에 잠을 못 잤어요. 떨려서 눈을 못 감겠대요. 제가 거기서 딱 이별 선언하고 나서 한 달 동안 공포에 사로잡혔어요. 지옥 갈까봐. 못되신앙인데 이제 안 거야. 고난 받은 거. 한 달 있다가 저에게 찾아왔어요. 나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런 겨울 수련회가 마침 있어서 데려갔는데요. 수련회가 시작하기도 전날 말씀도 아직 시작 안 됐는데 연합 모임이었거든요. 다른 모임 형제님이 뭐 어디 모임이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제 아내하고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어디 모임이세요? 그러니까 쭈삣쭈삣 했나 보죠. 그래서 어디 모임인데 자기는 지금 모임 소속도 없잖아. 그래서 그냥 구도자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요? 그럼 잠깐 앉아보세요. 그러고 거기서 얘기를 했는데 구원받아 버렸어. 얼마나 준비됐는지 아직 집회도 시작 안 됐는데 구원받아 버렸어. 그리고 다음날 첫 메시지에 특송을 했어요. 이 친구가.
웬 말일까 당신이 하신 일. 이 가사의 노래를. 그 말씀 너무나 놀라워. 제가 옆에서 반주해 줬어. 그리고 주님이 이제 네가 내 말을 준행했기 때문에 그 여자를 너에게 주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1년 후에 이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1년 후에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딱 저에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우리 집이요,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에요. 얼마나 가난한지, 최고로 이제 그 힘들 때가 한 방에 7명인가 8명이 살 때도 있었어요. 그 다 큰 그 자식과 우리 부모님이 같이. 새벽에 소변이 말아서 일어나면요, 자리가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일어나지 않고 참았어요. 일어나면 그 다음에 눕기가 힘들어지니까. 그렇게 산 적도 있어. 제가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저희 아내는 회장님 딸. 어떻게 이렇게 만났나 몰라. 그런데 그 가난이 뭐 해결됐겠어요? 1년 있다가 결혼을 하는데 뭐가 있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직업도 제가 별명치 않는 거예요. 근데 제 아내가 저하고 결혼을 이제 하려고 했죠. 참, 저희 아내도 용기 대단해요. 저 어떻게 저한테 결혼하려고 했는지. 우리 형제자매님들은요, 믿음 하나 보면 그냥 했습니다. 요즘에 직업 좋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결혼 잘 못한다며요. 이건 진짜 하나님의 슬픔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못 살잖아요, 젊은이들이. 제발 좀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자매님들, 믿음 하나 보고 가세요. 그래야 믿음으로 살지. 부모님들, 자식들 그렇게 보내지 마세요. 그래야 믿음으로 살죠. 말로 믿음으로 살라고 그러고 직업 보고 뭐 보고 다 보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결혼하기 더 어려워. 믿음도 좋아야 돼, 직장도 좋아야 돼, 사회적으로 좋아야 돼. 둘 다 좋아야 돼. 세상 사람들은 사회적으로만 좋으면 되는데, 교회 안에서 믿음도 좋아야 되고 다 좋아야 돼.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 아닙니다. 제가 옆으로 잠깐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결혼하라고 했는데 뭘로 결혼을 해요? 그래도 하나님 결혼하라니까 해야죠. 집에 가서 엄마 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저 결혼합니다. 그랬더니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도 그 기억이, 둘 다 돌아가셨는데 그 얼굴 표정이 지금도 기억나요. 그 당황스럽고 그 황당하고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제 얼굴을 한참 보더니 그래 해야지. 그 말이 끝이었어. 뭐 어떡하라는 거야. 그러더니 또 한참 침묵을 해더니 저희 어머니가 하는 말이, 그때 교파를 다니셨어요. 장로교를. 그래 하긴 하는데 뭘로 하니? 이러는 거야. 그때 제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했어요. 그 순간요, 제가 그 말을 딱 할 때 머릿속에 동시에 생각이 두 개가 딱 떠올랐는데, 첫 번째는 이 말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말을 해놓고 안 되면 어떡하지? 그렇잖아요. 우리는 보통 간증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 딱 하시면요, 다 경험한 다음에 그 간증을 하고 싶어 하지, 미리 선포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 그러다 안 되면 망신이잖아요. 아주 그냥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못 받습니다. 근데 제가 순간적으로 그 생각이 했지만, 제가 그때 담대하게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그래 하나님이 하시겠지, 왜 교파 다니시니까. 그래도 우리가 뭐 해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결혼하라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제가 딱 얘기했어. 그러니까 알았다. 그리고 이제 조용해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해주십시오. 이제 던져버렸으니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하셔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걸 너무 좋아하세요. 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냈잖아요. 이제 안 되면 누가 망신이에요? 제가? 아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저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결혼식이 끝난 결과는 그 당시 제가 750만 원짜리 전세로 시작했고, 26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7,500만 원 것 같아요. 결혼식이 모두 끝냈고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저도 설명할 수 없어요. 그냥 그렇게 됐어요. 우리 어머니, 우리 집이 모두 긁어서 저에게 보탠 건 딱 30만 원 보탰습니다. 모든 전 재산을 다 긁어보니까 30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다. 예, 충분합니다. 그리고 저의 결과님. 그러고 나서 저희 어머니가 바로 구원받으셨어요. 구원받고 나서 간증이 뭐인 줄 알아요? 얘 결혼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교회 가봤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그래서 구원받았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믿으십시오. 이 경험을 하고 나면요, 이 희열과 이 기쁨은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제가 어머니가 간증했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저는 어머니가 그렇게 구원받은지 몰랐다니까요. 어느 날 안 온다고 그러더니 오시더라고요. 왜냐면 나이 드신 분들이 맨날 친구들이 있는 그 교회에서 교회 옮긴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 교회 이상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전도 집회를. 둘째 날 오시더니 구원받으셨어요. 그리고 구원관장한테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20장 6절부터 9절 보면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 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그들이 네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각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라고 행하였음이니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삶이 애굽이라는 세상에 빠져서 젖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정말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만족스럽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면 이제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듯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시편 25편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옵소서. 뭐라고요?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여러분들이 품고 있었던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죄들을 구원받고 난 이후에 여전히 여러분들이 실패했던 삶을 사는 이유는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고백해야 됩니까? 주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말씀을 볼 때요, 예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우리 여기까지 되게 익숙하죠. 그 다음 뭐예요?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 뒤에 거는 안 익숙해요. 인본주의적인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이 이 말씀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세계관을 쓰면요 그냥 이렇게 통과돼요. 인본주의적인 것만 이렇게 들어오고요, 권론망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세계관은 내가 원하는 것만 들어오고 나머지 이렇게 통과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가 뭡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거 걸러지지 않았어요 혹시? 알고 있는데 그냥 걸러지셨죠? 하나님, 예수님 우리 기도를 가르칠 때 키포인트가 이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 주님의 이름 때문에, 다시 말하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나에게 이런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이잖아요. 그럼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왜?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이 이게 다 통과되어 버린 겁니다. 그냥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응답을 효과적으로 받지 못한 거예요. 주님은 기도를 가르칠 때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라는 고백을 먼저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실패하고 넘어졌고 이 모양 이 꼴이지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모욕받지 않도록 주님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요. 우리가 회복하고 우리가 용서받고 기도 응답받는 목적이 뭐예요? 나의 영광, 나의 필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너무 지혜로운 기도를 한 거예요.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큽니다.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믿건대 이 시편 기자의 기제를, 죄를 주님이 용서하는 자유함을 얻었다고 확신합니다.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세워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는 이렇게 써있어요. 나는 내 자신을 위하여 내 범죄들을 지워버리는 자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위하여 내 범죄들을 지워버리는 자니 내가 내 죄들을 기억지 아니하리라. 우리는요,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너무 좋아요. 히브리서에서도 이것 때문에 막 구원받은 사람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 목적은 없어. 왜 주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한다고요? 내 자신을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이름 때문에 그렇게 하시겠다고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거룩한 삶, 이 성화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우리를 성화의 길로 인도하시고 이끌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성화의 삶을 허락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부러 제일 너무 유명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얘기했고, 시편 23편 안 찾으셔도 다 외우고 계신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도대체? 나에게 좋은 길로 막 인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하나 자기 중립적인지, 내가 원하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할 거라는 것, 이런 말씀 아니에요. 의의 길이 뭡니까? 우리에게 성화의 삶을, 거룩한 삶을 자신의 이름 때문에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보더라도요, 다 우리의 세계관으로 말씀을 보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 때문에,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23절입니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땅의 어느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들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였사오며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많은 간증들과 놀라운 일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명성 때문에, 이름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높여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고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했을 때 우리가 자칫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고 자신의 영광을 받게 된다면 헤롯처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치시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이 하신 영광을 자기에게 돌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어미하셨는지를 보십시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니까 하나님 그 자리에서 치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승리를 맛보고 경험하는 것이고요. 승리하시는 분들, 주님을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들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데요. 그 행하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수많은 역사들이 기름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에스겔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장입니다. 22절 1208쪽이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록된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다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성경적인 표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 우리 때문에 그동안 더럽혀졌던 모욕당했던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간증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24절부터 계속 그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사단에게나 세상에서 포로가 된 그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말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많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게 하되 너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을 우리에게 정결케 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26절 또 새 영을 너에게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이유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이유가 28절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삶을 살게 해주는 이유가 29절 내가 너희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여 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심이. 얼마나 더 읽어볼까요? 시간 관계상 더 읽지 못하고 32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 너희가 알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우리에게는 부끄럽고 한탄할 만한 행위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일들과 은혜를 행하시는 것은 너희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행하신다라는 말을 고백해 왔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이름 때문에 나의 이름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 가족들과 우리 친지들에게 더럽혀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요? 하나님의 눈물이고 슬픔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때문에 모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에게 피로를 채우셨고 풍성함을 주셨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줬다면 여러분 우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 이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모독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합니다. 로마서 15장 8, 9절에는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경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로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이유는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목적은 우리가 이방인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렇다면 형제자매님들 여러분들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받은 것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본다면 왜 안 믿는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겠어요? 그들도 진정한 하나님을 보고 싶어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맨날 그래도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도대체 뭘로 설명을 그걸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저도 보면 믿겠다. 그럼 뭘로 설명하는 거예요? 막 말로 설명하시겠죠? 하나의 방법이 그게 아니에요. 궁속한 변명이라고요. 우리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는 걸 제가요 또 올라가 보시지. 제가 딱 간 교회예요. 막 형제자매들이 정말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것이 눈에 띄었고요. 그 젊은 형제자매들이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너무 지나쳐서요. 형제들이 다 직업을 안 가져버렸어. 그때 우리 구원받은 교회. 다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고 싶어한 거야. 그러니까 어떡하겠어 자매님들이. 그리고 자매님들이 다 직장 다니면서 막 10에 10조를 해갖고 이 형제들을 먹여 살린 거야. 1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교회가.
이 젊은이 20대 젊은이들이 진짜로 그 자매님들이 어떻게 해? 형제들이 복음을 해서 직장도 안 갖고 막 복음 전하니까 그러니까 자매님들이 막 미싱하고 뭐하고 해갖고 형제들을 맨날 먹인 거예요. 그러니까 10에 10조를 하는 자매들이 있었다니까 우리 교회에요. 제가 구원받은 다음에요 청년들만 100명이 구원받더라고요. 진짜 그 해. 그런데요 이 교회에 특징이 있었어요. 안 믿는 사람을 교회에 이렇게 모임에 데려오잖아. 그러면 이렇게 둘러앉아서 모임하고 찬양하고 있잖아요. 간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와갖고 이게 뭐지 도대체?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막 계신 것 같아. 이게 뭐지? 그래갖고 가슴이 쿵쿵거리고 뭔가 느낌이 있어갖고요. 이게 이상해갖고 그 교회를 더 나와 구원받는데 구원관장한테 그 얘기를 해요. 딱 모임에 왔는데 이 뭔지 모르지만 뭐가 있더라는 거야. 하나님이 있는 것 같대요. 구두자니까 그냥 알아요. 뭐 찬양하는데 찬양 소리만 듣는데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대요. 그래갖고 복음을 듣기로 결정하고 구원받는 일들이 간증들이 일어났어요. 이게 제가 거짓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교회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그렇게 세우시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교회를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대학,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을 드러내는 유일한 존재. 그래서 저희는요, 제가 그랬잖아요. 학생부를 데리고 오면 걔네들이 95% 정착률. 왜 95% 정착했겠어요? 여기 뭔지 모르지만 있어. 뭔지 모르겠어. 설명할 수 없어. 근데 뭔가 느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그 공동체를 보면서. 초대교회 그런 일이 똑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공동체를 보고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백성들을 칭송하며 감히 상종하는 자들이 없더라. 뭔가 다른 거예요. 두려움. 이 사람들이 뭐가 달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야?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하더라. 뭔지 모르지만 우리가 다른 나라야. 여기가 다른 세계야. 두려워. 그리고 함부로 말할 수 없어 이 공동체를. 그리고 웬만하면 나도 여기 들어가고 싶어. 그러면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되신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어떻게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믿는 사람들의 무리, 에클레시아. 그럴 때 여러분들은 예배당이 좁아서 다른 교회로 가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좁으니까 이제 더 못 받겠어요. 행복한 고민. 저희들이 1년마다 예배당을 옮겨야만 했어요. 정말 한 번도 빠짐없이. 좁아서 이제는 더 못 옮기겠어요. 너무 비싸. 우리 사이즈로 한 번 옮기려면 막 10매억씩. 요번에도 우리가 한 층을 더 구입했는데 13억 5천이야. 우리가 가난한데 이 돈이 어디 있어. 이제는 그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어. 돈이 없어 우리가.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마지막 대안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실 때 모든 일에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18절에 보면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주님이 스스로 나는 참된 사람이다, 참된 자다 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보내는 자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삶을 살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들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주님이 이 세상에서 그 헌신과 많은 일을 행하는 목적은 단 하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행했고 이제는 아버지가 나에게 시킨 일을 모두 다 행하여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주님의 이 놀라운 간증을 들어주시오.
보십시오. 아버지가 나에게 하라고 하는 일을 모두 행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사랑하는 주님, 지금 행하는 많은 헌신과 봉사가 무엇 때문에 하고 계십니까? 지금 머물러 주저앉아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중심적인 인본주의적인 사고 때문에 우리가 많은 삶에 잘못된 삶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면 우리는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왜 다시 오신다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우리 때문에. 주님 다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로 언제 얘기해요? 힘들고 고달플 때. 이거 정말 많이 잘못된 표현하고 계신 거거든요. 주님이 오시면 정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을 다시 한번 세기관을 벗고 읽어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 (1장 10절입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주님이 오신 이유가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고 놀랍게 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8, 9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죄인들의 형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형벌이 뭡니까?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주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뭐라고요? 주의 영광을 떠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형벌이에요. 최악의 형벌이에요. 가장 무섭고 엄미하고 슬피 울게 될 형벌이 뭐냐면 그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뭐가 형벌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에 떨어야 돼요. 그게 얼마나 두려운 벌인 줄 압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안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날을 얼마나 사모하고 그것 때문에 이 땅에서 받는 모든 고난과 불이익과 피해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닌 가볍게 여길 거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겠어요? 진짜 그렇게 되는 게 정석이에요. 우리에게 하는 모든 불이익, 손해, 하나님의 영광을 볼 날을 기대하면서 까딱없이 끄떡없이 이겨내는 겁니다. 왜냐면 그 영광을 보기. 근데 이 영광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 분들은 그것 때문에 모든 고난을 보내니까 뭐가 와닿지가 않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나라 가서 막 상 받고 뭐 받고 한다면 조금 와닿는데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또 어떤 사람은 영원토록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그러니까 그 나라 가니까 되게 지루하겠네요. 예배만 드려요? 하나님의 영광의 마인드가 없는 인본주의에서는 진짜 지겹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요, 영원토록 예배하게 될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이 땅에서도 하셔야 됩니다.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 주일 예배가 달라질 거예요. 형제님들이 안 하면 찍히니까 예배를 준비해서 오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슬픔이에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모독받고 있는 예배를 받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인슈타인도 예배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모독받는다 말하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제대로 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구도자들이 그 예배를 딱 참석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덜덜덜 떨어야 정석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걸 느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의 예배를 보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아이들이 하나님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도다, 이걸 느끼는 거야. 그냥 화석화된 예배, 화석화된 신앙. 그래서 화석화된 아이들의 신앙. 애들이 하나님 살아있냐고 물어보면요, 우리 모임에서 태어난 모티 신앙 애들은 하나님 살아있다는 걸 안 믿는 애들이 하나도 없어요. 믿어요. 그래서 구원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 하나님 살아있다고 믿어지지가 않아 도대체. 이거 우리한테 배운 겁니다. 그리고 보고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이 바울이 선언한 이 선언이 얼마나 두려운 선언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3장에 의인은 하나님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우리는 이 바른 파멸을 길고 고생이고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를 나열하는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이거면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무슨 표현이 필요해요? 이런 말씀을 비춰볼 때 하나님을 보고 누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조금이나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고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보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다시 읽을까요?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궁극적인 우리에 대한 목적은 그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거였어요.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자들이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그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마지막 기도였어요. 주님이 이 영광을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보이시다가 그 영광을 이제 보이시게 해서 이 땅에 또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보고 우리는 놀랄 것입니다. 아니,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도 놀라게 될 것입니다. 온 세계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놀라게 되고 그 영광을 인정하게 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에서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땅에 가득함이라. 이 땅에서 모독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과 다른 것들을 섬겼던 모든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날을 꿈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했던 사람들이 후회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때 모든 민족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더 이상 고만 멸시를 받으십시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그 마음 때문에 주님이 오시기를 우리는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세에 가득하도다. 하박국 24장 2장 14절과 3장 3절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것을 봤어요. 그런 날이 올 것을 봤어요. 그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온 세계 민족이 그렇게 되기 전에 이 교회에서 먼저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교회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어디다가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영광스러운 존재고 나의 영광으로 이 땅을 지었고 나는 그런 존재라고 어디다 얘기하겠어요? 교회도 그렇지 않는데, 하나님의 몸인 교회도 그렇지 못하다면 정말 하나님 창피해서 어디다가 얘기하시겠냐고요. 제가 처음 읽은 구절이 이해합니까? 에베소서 3장에 2장에 9절, 10절, 11절을 읽었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기로. 무슨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목적을 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타락한 천사들과 이 천사들과 모든 교회가 그런 존재예요. 그런 정말 놀라운 존재고 위대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온 세계에 가득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이 공동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이 이 땅에서 그렇다면 영원한 세계에서는 어떠해야 합니까? 계시록 7장 11절과 12절을 보면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 영원한 세계에서는 결국은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처음부터 꿈꿨던 영원한 목적,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이 처음부터 꿈꿨던 단 하나의 목적, 최종 목적, 하나님의 영광. 그것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창조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택함을 받은 거고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돼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니까. 그래서 주님은 교회가 너무나 소중한 존재예요. 나의 이 땅에, 현재 이 땅에서 드러낼 자신의 영광을 드러낼 존재는 이 교회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은 이 교회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은 몇 가지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흠정역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로 돌아가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기를 빕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보존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바울은 로마서를 마무리해서 이것을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목적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른 목적으로 구원받았다면 아닙니다. 다른 목적 때문에 구원받고 다른 목적 때문에 구원받은 삶을 산다면 아닙니다. 잘못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잘못 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저희 이 말을 가볍게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른 목적을 가십시오. 구원도 삶의 목적도 바른 표대를 가십시오. 아직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회사에서, 교회에서 왜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교회가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위로해 주지 않는 거예요. 나를 안 챙겨준다는 거예요. 나를 몰라준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 보좌에 앉아서 영광 받으시고 예배 받으실 거예요? 도대체 내가 하는 일을 안 알아준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실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면요, 더 이상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냥 무익한 종인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드러냈으면 된 거예요. 요한이, 침례 요한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당연하다고, 나는 세워야, 그는 흥하였고 나는 세워야 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이 목표와 계획과 지금 내가 짜고 있는 미래의 이 비전과 계획들이 무엇입니까?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면 버리십시오.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면 틀린 거예요. 바른 표대를 정한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출발돼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면 아니에요. 우리 청년부의 부훈이 뭔지 압니까? 청년부니까 부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해요. 몸으로, 청년답게. 그래서 미친듯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다가 쓰러지면 순교지, 우리 하는 얘기예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젊은이들이 젊은 몸 어디다가 쓰려고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형님들 돈 버신 이 물질을 어디다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정이 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매님들, 자녀들이 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직도 대학 가기 위해서 목표를 갖고 계세요? 아직도 좋은 대학 가는 것이 목표세요? 아직도 좋은 직장 가는 게 목표세요?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다 망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잖아. 애들이요, 그 가치관을 그냥 받았어요. 그리고 언제는 엄마가 그냥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라고 하더니 이제 좋은 대학 들어가니까 교회 나가래. 엄마가 다 그렇게 바꿔놓고 이제는 교회 열심히 나가야 되잖아. 교회 안 나가는 거 이유가 뭐예요? 엄마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기껏 공부 열심히 하라 하는 이유가 그거였는데, 이제 와서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 이제 좀 교회 좀 섬기지? 교회 좀? 근데 이미 그 아이는요, 교회 섬길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만 되면 알만한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라는 직장에 취직돼서 인생의 꿈을 이룬 몇 형제가 서울로 올라와서 인도공교에 나왔어요. 공교롭게도 이 형제들이 다 그만뒀어요. 1년 6개월 안에, 2년 안에. 참 우리 교회 못쓸 교회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너무 바빠서 도대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모르겠다라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너무나 와서는요 막 신났어요. 한 2, 3개월은 내가 이런 직장에 들어갔잖아요. 꿈에 이루던 직장에 들어간 거잖아요. 심지어는 그 회사는요 고시에 합격된 고시생들도 떨어진대요. 왜냐면 우리 교회 그 부장이 있거든요. 그 회사에 고시 합격된 사람들이 왔는데 떨어뜨린대요. 그만큼 어려운 회사야. 근데 그런 회사에 들어갔어. 그리고 두 번째 회사에 들어갔어. 그런데 너무 행복하고 이제 꿈을 이뤘거든? 근데 우리 다른 청년들 보니까 한 6개월 되니까 이게 뭐가 아니야. 한 1년 되니까 이제 갈등이 시작됐어. 1년 6개월 되니까 아무도 말한 적이 없는데 저를 찾아왔어요. 형님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왜 그래? 이대로는 못 살겠습니다. 형님 다 그만뒀어. 제가 그만두라는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내 중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목적이 잘못됐거든요. 교회가 어때야 되냐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형제님께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세상 사람이 볼 때 뭐 학교 들어가는 거나 직장 들어가는 가정 생활하는 거니 우리보다 똑같고 예수님 때문에 좀 더 성실하게 직장 생활하고 예수님 때문에 좀 더 좋은 직장 들어가고 가정이 잘 안정되어 있고 맨다면 세상 사람들 아 그렇구나 나도 교회 다니면 그렇겠구나 그러고 교회를 다녀요. 그렇게 가정을 잘 안착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교회를 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것을 제시하면서 전도를 하고 있는 단체가 어떤 데인지 압니까? 가정을 제시하고 가정이 잘 돼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도 잘 되고 그래 가정이 모든 걸 올인해서 이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돼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딱 제시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되게 메리트가 느끼잖아요. 그것을 제시하는 대표적인 종교단체가 어딘지 압니까? 제가 불러드릴까요? 여호와 증인, 통일교, 몰몬교입니다. 대표적인 이단. 그들이 뭘 때문에 전도 성공하는 줄 아세요? 요것 때문에 전도 성공하는 거예요. 다 우리가 인본주의고 자기주의 때문에 이게 혹한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만나는 모든 불신자들은 하나님께 반역을 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어야 돼요. 한 인도 선교사는 인도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걸 보고 마음에 분노와 전율과 극도의 고통을 느꼈다고 고백합니다. 왜?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걸 때.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마음이어야 돼요. 그게 선교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영광을 모르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을 볼 때 너무나 고통스러워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는 사람은요 그런 고통이 없어요. 그냥 얘가 구원받고 지옥 안 갔으면 좋겠어. 잘못된 거예요. 그들을 볼 때 고통이 느껴져야 돼요. 하나님이 모욕받는 걸 보고서 분노를 느끼셔야 돼요. 그리고 고통스러워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더 이상 하나님을 모욕하는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심판인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는 곳으로 떨어져 버리지 않게 할까? 그 고통을 안에서 이 심장의 고통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못하는 그걸 보고. 여러분 선교지 답사를 왜 가요? 선교지 답사 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걸 보고 고통스러우면요 내가 나가야지 어떡할 거야. 참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교회는 선교를 하게 됩니다. 선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독을 당하고 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그 짐승들 개와 돼지와 코끼리와 소와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되어 있어 하나님 그의 영광을 돌리고 있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최악의 모독을 받고 있는 로마서 1장의 18절을 읽었던 내용처럼 그들을 볼 때 우리는 가슴에 통증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고 모독을 느끼는 것. 우리 가족과 우리 친구들과 우리 친구들을 바라볼 때 그 고통을 느끼시는 사람이 이제 기도하게 되고 무릎 꿇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를 구원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그에게 정말 나의 생을 쏟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전해야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결국 선교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왜 선교를 하냐고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가 다 나가더라도 저희는 무슬림을 위해서 나가기 있는데 이제 4명이 나갔습니다. 아니 40명이 나가고 400명이 나가더라도 나가야 됩니다. 왜? 무슬림 그들은 잘못된 사단을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모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님이 영광 받은 그날까지 모든 성도들이 나가야 돼요.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도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까지 우리가 제자의 삶에서 할 걸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 그 말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이 주권자고 통치자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8절부터 12절은 모든 열방이 주를 찬양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요.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시편 91편 3절에는 그의 영광을 열방 중에 그의 기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67편 3편에는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시편 기자의 기도입니다. 마땅히 그래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97편 1편에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할지어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12장 4절에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리라. 모든 민족과 모든 열국과 모든 만국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다 하며 그분을 예배하게 될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선교사의 삶을 살게 됩니다.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지 나가는 선교사가 되든지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출발되어야 됩니다. 제가 3박 4일 동안 많은 얘기를 하는데 제가 열정적이다 보니까 표현이나 행동에서나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무례들을 행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용서하시고요. 주님의 마음만이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기린독교에 드러나서 이 소문이 전국 각지에 소문이 나기를 기도합니다. 저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교회가 존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